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이제 인터넷 수업으로 전환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에게 즐겁고 유익해야 될 이 가정이 가족 간의 잦은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이 또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이 원수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간간히 이렇게 접하고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저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했던 것처럼 또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주님과 같이 살고 또 죽을 수 있기를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식선에서 알 법한 부부관계의 이 정석을 바울 사도가 가르쳤다라는 말은 당시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일에 있어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몸바쳐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 이 당연하고도 단순한 진리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참 유행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실 겁니다.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드라마였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사랑하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다시 서로에게 연민을 느껴 다시 사랑하고 이러한 패턴 속에서 진행되는 부부들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즐겨보는 드라마는 아니지만은 가끔 이 재방송을 보다가 저에게는 아주 속 터지는 이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젊은이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회의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심어질까봐 좀 우려되는 걱정되었던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야 될 이 부부가 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 그 사랑이 무너지고 그 사랑을 결국 배신으로 되갚는 일들이 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는 걸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켜 저버리지 말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면 될 것을 바울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당시 노예에게 사용하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부부 관계의 지속과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우리가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동사 복종은 휘포탁소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고 탁소는 순서 있게 정렬하다, 배열하다, 나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원문을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품사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스스로 남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아무리 아내가 남편보다 학력과 백그라운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내는 스스로 남편에게 굴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째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가정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올바른 부부 생활 정도의 이 가르침으로써 이 부부 생활을 위한 지침서의 수준에서 오늘 말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오산이에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본문을 부부 생활의 이 지침서 수준으로 기록했다면 마지막 23절을 이렇게 쓰면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서로 머리가 허옇게 변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끝맺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머리됨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22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구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족 안에서 복종을 배우게 하여 영적 가정이 되는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주므로 자녀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라서 부모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평생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되는 은혜로 그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가정과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보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여러분과 저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저보다 더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로맨틱하지 않죠. 부부 생활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순간 가정은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가정에서는 분쟁만 잦아지는 것이죠. 또한 남편이 아내를 만만하게 여기는 순간
가정의 평화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는 서로에게 복종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증명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과거에 먼저 이 결혼한 선배들이 이 결혼을 앞둔 후배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충고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초반에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네가 잡혀 살 것이다 라고 충고해주면서 쉬는 초에 아내를 꽉 붙잡을 것을 진심 어린 충고로 후배에게 말씀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아시다시피 이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금 삶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또는 남편을 기선제압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그 부부는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고 결국 부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가정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가정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된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논지는 아내들에게만 밑도 끝도 없이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아? 존중해주지 않아? 라고 묻는 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왜 당신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신 말씀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라고 반문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가정은 사랑과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복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사람 모두 다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 한쪽만 간절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겸손한 태도의 사람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고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앞으로는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노력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남편 말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가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노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가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 아닙니까?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가련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복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 모임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각자 주님과 이 성탄절을 깊이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는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복종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지인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주님과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